히말라야의 높은 고지대를 등산하는, 그러니까 트레킹하는 산악인들은요, 꼭 세르파라고 불리우는 그 돕는 자들을 고용을 해야 됩니다. 히말라야와 같은 이 고산지대를 여행하기 위해서, 트레킹하기 위해서는요, 많은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강인한 강철 같은 체력이 있어야 되고, 또 그에 못지않은 정신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셰르파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일러스트레이션에 나오는 저 모습이 히말라야 고지대를 셰르파들이 짐을 지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왜 혼자서는 이 히말라야와 같은 고지대를 여행할 수 없고 셰르파와 같은 사람들을 고용하느냐? 혼자서는요, 그 트레킹에 필요한 짐들을, 그 고지대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처럼 셰르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자기들의 그 많은 짐을 다 같이, 자기도 지지만 내가 다 함께 질 수 없는 짐들을 같이 나눠주면서 고지대를 이렇게 트레킹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신체 건강한 젊은 남자, 강철 같은 체력과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뭐 열흘씩 혹은 더 한 달 이상씩 걸리는 그 여행의 모든 짐들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짐을 져줄 셰르파가 필요한 겁니다. 가져가야 할 짐이 무척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 셰르파들이 바로 저 히말라야 고산지대의 네이티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산지대의 고향, 그들이 그 고산지대가 고향이고 거기가 바로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셰르파들을 고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셰르파는 우리에게 짐꾼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동부 네팔 혹은 히말라야 그 고지대에 거주하는 티벳 계열의 사람들로 소수 민족의 이름이 셰르파인데요. 우리나라의 그 세계적인 산악인인 어몽길 대장님 같은 분, 히말라야 뭐 에베레스트의 제일 높은 그 산봉우리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뭐 전문적인 산악인들도요, 사실은 히말라야와 같은 고지대가 자기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 차례 가지만 거기가 익숙하지 않고 사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뭐 자주 가시겠지만은 그렇게 그 환경이 낯선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고 자라신 분, 그곳 고산지대를 뛰어다니면서 생활하시는 이 셰르파와 같은 사람들, 그 땅의 길을 잘 알고 또 순간순간 길이 뭐 산사태나 눈사태로 인하여서 막히게 됐을 때, 없어지게 되었을 때 그 길을 패스트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내는 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셰르파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 로마서 16장 말씀, 특별히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의 교회에 있어서 영적인 셰르파의 역할을 했던 귀한 성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성도들을 거론하고 호명하면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문안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함께 잘 섬기십시오 라고 권면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 16장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바울이 호명하는, 서로 이렇게 문안에 인사를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총 26명입니다. 보통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 자기가 쓴 서신의 말미에, 성경의 마지막에 꼭 안부의 인사를 이렇게 꼭 첨부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이 마지막이 좀 다른 서신서들,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좀 독특한 것은 그렇게 똑같은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미 로마서의 결론은, 마지막은 로마서 15장에 다 끝났어요. 로마서 15장 33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면서 축도까지 끝냈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있다가 한 12시 한 10분 정도 되면 우리 같이 찬송을 하고 기도를 부르고 축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지나가는 다 이제 인사하시고 1층으로 내려가셔서 친교 식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그런데 마치 이렇게 축도를 하고 예배가 끝났는데 다시 2부 예배가 시작된 것처럼 말씀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인데, 게다가 26명이나 되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의 아주 그런 독특한 점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이유는 뭐냐? 바울 사도가요,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한, 아직 이 성경을,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할 그 당시에는 이 로마에 한 번도 방문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로마 교회 교인들과 조금 더 호혜 가운데서 호의적으로 사귐을 갖기 위하여서 나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우리 서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거, 우리가 함께 이렇듯 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 11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하고 인사를 하고 저도 이제 내려가는데, 1층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교인분들 중에 이제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청년들이 여러 명 찾아왔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1층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층에 내려가 보니까 정말 현관 앞에 청년들이 한 5명 정도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쟤네들이 어디서 왔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일단 1층에 우리 친교실에 내려가서 우리 교인분들 다시 만나고 식사하시는 거 챙겨드리고 보고 인사하고 나와서 어떻게 왔냐고, 내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옆에 있는 신천지 교회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왔다고 아무나 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여러분 이런 거 함부로 확인 안 하고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요, 자기들을 이제 속여가면서 교회 안에 신실한 신자인 척해서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근래에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신천지임내 하면서 드러내놓고 와가지고 아주 그냥 그 교회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우리가 교회요, 사실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린 그러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다 환영하지만은 우리가 서로 같이 예배드릴, 우리가 같이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나누는 데 있어서 영적인 유니티, 일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누가 어디서 이제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혹은 또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목사님 찾아뵙고 싶대요, 장로님 찾아뵙고 싶대요, 그러면요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느냐, 실례지만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 그 다음에 뭐 만날 만한 사람인 것 같으면은 또 말씀을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주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여러 번 그렇게 참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참 그 신천지 청년들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했었는데 아무튼 돌려보냈어요. 당신들하고 우리하고는 별로 이렇게 관여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얼른 가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들이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오해하고 자시고할 것도 없다고, 그냥 우리는 다르니까 그냥 우리 방해하지 말고 가라고. 그리고 돌려보냈습니다. 바울이요 26명의 이 성도들을 이름을 호명하면서,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면서 서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여러분 서로 문안하십시오, 서로 교제하십시오, 만나보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26명의 명단 중에는요, 이 26명의 명단은 먼저 바울이요 잘 알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바울이 잘 기억하고 또 평상시에 잘 교통하고 문안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6명의 명단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문안해야 한다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울도 잘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로마 교회에도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고, 그들의 집이 교회의 역할, 교회로 모이는 장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6명 모두가 다 로마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로마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갱그레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저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명의 사람들이 다 바울과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로마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더라,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충성되고 정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알려진 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듯 우리가 서로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다 서로 아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이렇게 다 믿을 만한,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함께 섬길 만한 그러한 복된 교회입니다 라는 것을 로마 교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26명의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들입니다만은 26명만이 바울 사도에게 또 신실하게 문안해야 할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바울을 위하여서 함께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문안할 것을 권면하는 26명의 사람들은요, 바울 사도가 볼 때 조금은 보다 더 로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이름들,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통을 나누고 가서 바울이 기쁨으로 그 교회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바로 이 26명의 이름들 때문에, 26명의 이 성도들 때문에 서로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는 게 조금 더 유익한 그런 이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 26명의 이름들은요, 로마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가요, 실존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6명의 인물들 중에 여러분 이름이 기억할 만한, 여러분 좀 눈에 띌 만한, 이 사람 내가 알 것 같은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로 들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요, 베베, 또요, 그리고 저는 누가 이제 기억이 나냐면은 13절에 나와 있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가 마치 자기의 진짜 친가족과 같은,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문안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루포가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가실 때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줬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길 가다가 로마 병정한테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마 그때 그 사건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졌잖아요.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인 알렉산더와 루포, 그리고 그의 온 가족이 그때 아마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이들은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이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이 26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근데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잘 몰라요.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는지,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쳤는지, 바울과 어떤 정말 친밀한 관계였는지, 이런 거 잘 모른다고요, 정확하게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 함께 우리처럼 살아 숨쉬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 실존 인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진짜 이 땅에 있었던 역사였던 것처럼, 예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워진 것이 진짜인 것처럼, 그들도 역시 실존하는 자들이었고,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함께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교제해야 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26명 중에요, 적어도 8명 중에 9명은 여자들이에요. 누구냐? 특별히 이제 대표적인 여인들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16장 1절 2절에 처음 나오는 베베가 여자였고요. 브리스길라가 또 여자였고요. 또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여자 사도로 알려져 있는 유니아 역시, 이 사람 역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6명 중에 8명 중에 9명이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교회는요,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동등히 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함께 봉사 일을 하고, 여성 중에서도 사도가 나오고 여성 중에서도 집사가 있는 교회를 집사의 역할로서 섬기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은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평등하고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벽과
여전한 그런 여러분 차별적인 요소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많이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훨씬 더 심했을 거 아닙니까? 여자에게는 법적인 권리도 없고 증인이 될 권리도 없고 상속받을 권리도 없고 남자는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여자는 그 당시에는 남편이 이혼해줘야지 이혼할 수 있었던,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야지 또 재혼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런 아주 참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미 그때부터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임을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또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도 다양했던 것을 봅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유대인들 있었고요. 그리고 17절과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친척들이 나오죠. 그들도 역시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었는데요.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 같은 사람은 아시아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도 아니고 아시아 지방에 사는 사람. 그 당시에 아시아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을 아시아 사람인데, 이 에베네도는요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맺은 주님의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요, 헬라 사람도 아니었고, 로마 사람도 아니었고, 아시안 지방에 있었던, 물론 우리하고는 이제 혈통이 다른 그 아시아지만 아시아 사람이었고요. 또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와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로만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이면서 또 특별히 라틴 계열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헬라 종족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사람, 그리스 혈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또 인종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거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좀 또 이제 사고하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교회를 이루고 서로 문안하고 있었다라는 거,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처지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사고하는 것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식견이 다르더라도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와 같은 사람들은요 그 당시 로마인이었으면서 또한 동시에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높은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특별히 나기스와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가까운 가족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일반인의 역사는 역사책에 기록이 되지 않지만 황제와 같은 사람의 일대기와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우스 황제와 관련되어져서 나기수가 나와요. 나기수라고 하는 성경의 이 나기수가. 그래가지고 이 가까운 황제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 가족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가장 그 계층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하이 클래스에 있었던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식견으로나 민족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유대인이었던 바울이나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그 유대인 신자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른 견해에 있는 사람이었겠죠. 로마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 당시에 로마의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분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와 반대로 뭐 바울과 같은 혹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제 독립을 할까? 어떻게 하면 주체적으로 살아갈까? 이게 더 여러분 그들은 또 정치적으로 되게 또 중요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거 하나는 뭐냐면요,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스와 같은 사람은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 서신을 쓸 당시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대요. 이건 좀 여러분 좀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름이 왜 성경에 그것도 딱하니 로마서에,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에 딱 나와가지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과 나기수에 있는 집에 있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거기 한번 12절을 보세요.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기수란 이름이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기수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황제의 가족 중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지는 않지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사람들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요, 물론 이 아리스토블로와 나기수와 같은 사람들은요, 이제 요 당시에는 막 예수 믿지 않았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그 먼저 믿었던 가족들에 의하여서 구원받았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서신서가,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로 보내질 당시에는 이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우리처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무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도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먼저 서로 무난하고 교제하고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하는 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은 현재는 예수 믿지 않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교인이 교인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믿는 성도에게 대하는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이렇게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이라고 하여서, 믿지 않는 이웃이라고 하여서 이렇게 도외시하고 원수처럼 여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저가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무난하고 교제하고 함께 정말 존중하며, 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에게 행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행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하는 것처럼 가서 그렇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그들이 또한 우리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들은 영적인 쉐르파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쉐르파의 역할을 했던,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되어주는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이렇듯 수고하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바울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이 사람들이 때로는 보호자가 되고요, 때로는 동역자가 되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고, 때로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가 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인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해야 하는 몫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서로가 서로를 위해 피차 사랑의 짐을 져주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영적인 쉐르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주님은 우리가 주의 나라에서 수고한 이들의 이름을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봐주시고요, 영적인 쉐르파가 되어 주십시오. 영적인 쉐르파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요, 우리 계시록 20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불의함과 악한 것들이 다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계시록 20장은 거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요, 책이 두 가지가 펴져 있대요. 하나는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있는데 이번엔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들에는 뭐가 써 있냐? 이 땅에서 죽은 자들, 이 땅을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살아왔던 모든 행적, 행했던 모든 것들, 말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기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트에 기록된 대로 따라서 어떤 사람은 심판의 정죄를 당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를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 칭찬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림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기를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또 빛나게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복음의 커다란 일은요,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감당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이 전도의 역사는요, 바울사도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또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와 사도들이, 그리고 또 로마의 교회와 또 여러 많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26명의 이
성도들이, 아니 26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체들이 같이 수고한 결과물이 바로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니까 1절 이들이요 어떤 역할을 했느냐,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일꾼의 역할을 해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내가 먼저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베베와 같은 사람은 보호자였고요, 일꾼이었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이 프로스타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후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자가 어떤 거냐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 여러분 기억하시죠? 빌립보 성에서 처음 바울 사도가 만났던 사람,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에선 첫 예수 믿는 사람이 됐던 이 자주 옷감을 파는 루디아, 이 여인이 여러분 자주 옷감을 파는, 요즘으로 치면은 큰 회사의 의류업체의 회장님이었던 거예요. 저 신성통상 회장님처럼 그런 부유한 사람, 재력가였단 말이에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여러분, 그녀가, 루디아가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첫 교인이 돼서 자기의 집을 교회의 처소로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자 역할을 하거든요. 바울 사도와 교인들을 위하여서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루디아가 했던 역할과 같은 역할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라는 여자 일꾼이, 여자 집사님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후견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특별히 이 재물이라는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재능과 재력으로 교회를 지원하고 바울 사도를 섬기고 수고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또 있는 대로 우리가 또한 그러한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 있으실 분,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 교회의 후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여러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갱그레아 교회 일꾼, 이 베베는요 일꾼이었대요. 일꾼.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일꾼은요 여러분 잘 아는 디아코노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디콘이라는 집사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디아코노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에는요 남성과 여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그 여성 명사로서 집사라, 여자 집사다라는 뜻이 일꾼이란 뜻, 디아코노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구제하는 일 때문에 7명의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교회의 집사들.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다 남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초대교회는 사도도 다 남자고 집사님들도 다 남자였나 보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이 베베와 같은 사람도 집사였어요. 근데 여자였습니다. 여성 집사, 우리 집사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래서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특별히 노건교회 집사로서 임명받으신 모든 분들이 주의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의 동역자였대요.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감사하느냐?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의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의 처소로 내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과 고린도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업이 같아서 장막 만드는 일을 똑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바울과 먹고 지내면서 교회를 같이 한 거예요. 전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집을 교회 처소로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는 에베소로 가서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살 때는 또 고린도에서 있다가 에베소로 이사가요. 이민을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주를 하는 거죠.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사 간다고 하면은 요즘 교인들은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학교 때문에, 아이들 학군 때문에, 혹은 직장 때문에, 또 혹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디로 이사 가고, 대치동으로 요즘에 다 이사 간다 그러잖아요. 벌써 집값이 들썩들썩 한대잖아요. 교육제도가 이게 또 막 바뀌니까 어디로 이사 가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 이사 다녀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거 되게 강조하셨어요. 성도는 교회 근처에서 살아야 된다. 다 이 근처로 이사 와라. 요즘에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말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말하면 뭐예요? 듣지를 않는데. 근데 여러분, 그 옛날 사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사실은 거의 이민 수준이잖아요. 국경을 넘어가는 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을 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거기를 교회를 하다가 에베소 교회로 가서 거기서 3차 전도 여행 같이 하다가 바울이 나중에 로마 교회로 갈 계획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바울이 오기 전에, 바울이 로마 방문하기 전에 미리 로마에 가서 거기서 또 지내는 거예요. 거기서 또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동역자라고 부를 수밖에 여러분 없지 않겠습니까? 한결같이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와 더불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동역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또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같은 사람들은요, 사도로서의 역할, 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어요. 이거를요, 여러분, 우리가 또 이게 사실은 성경은 이 유니아를 사도로 번역을 하거든요.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 중에 사도들 중에 유명히 여김을 받았던 자라고 우리 성경에 써 있지만, 사도들 가운데 유명한 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라고 분명히 성경이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는 분명히 꼭 집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자 사도였어요. 그것도 바울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안드로니아와 유니아가 하는 일이 뭐냐? 메신저의 역할,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메신저,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 편지 쓰시는 분도 별로 없겠지만은 다 요즘엔 이메일도 잘 안 쓰죠. 다 짧은 단문 메시지 SNS로 이렇게 딱딱 보내지 않습니까? 카톡, 전 국민 대화방 카톡을 통해서 쫙 보내고 하면은 거기 사진도 딸려가고 동영상도 딸려가고 막 글도 이만큼씩 막 문서도 딸려가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로마서를 바울이 편지를 썼으면은, 글을 썼으면 이거 어떻게 보냈을까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메신저인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했냐면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 16장 1절 이전에 나온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이 서신, 이 성경을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누가 전달했냐면요, 베베가 전달했다고 해요. 베베 자매가. 근데 여러분, 이게 아무한테나 맡기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글을 쓴다라는 거 양피지에다가 쓰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비싼 재료예요. 그쵸? 글을 써놨더고요, 그게 되게 비싼 재료란 말이에요. 그 책 자체가 옛날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고 비싼 것, 그리고 무거워요. 아무에게나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베베와 같은 사람, 안드로니고와 같은 사람, 유니아와 같은 사람한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자매님이 나를 대신해서, 형제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편지를 전달해주고 가서 읽어주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메신저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사자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이요, 베베를 통하여서 저 로마에 전해주고 겐그레아에 전해주고 고린도에 전해주고 에베소에 전해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렇게 말씀으로서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우리가 서로 문안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문안하고 서로 교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기 26명 외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너희에게 문안하면서 우리가 함께 믿음 아래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일꾼이 되어주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기도 하고, 후원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동역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자가 되고, 때로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라고 알려진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의 마지막 부분에요, 정말 중요한 고백들이 나오는데, 거기 뭐냐? 성령을 믿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면 같이 성령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는 것, 문안하는 것,
보호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동행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같이 수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복된 것이고 마땅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합시다. 아멘.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